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믿음으로 봉헌하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영혼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복되다 명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시는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명하신 평강이 우리 영혼에도 육체에도 환경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늘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은 우리 주 예수를 기억하는 생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고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보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결국에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우리 들어보면 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는 많이 있지만 낮아지려고 하는 욕구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왜 저럴까로 나오는 것이고 나를 생각해보면 나 역시도 속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가르칠 때 절대로 모릅니다. 봉사할 때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거기에 합당한 이런 대우를 하지 않을 때 딱 표시가 납니다. 이게 목사를 목사 예우하지 않을 때, 장로를 장로 예우하지 않을 때, 또 나름대로 뭐 이런 또 구역장이라든지 조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깜빡했든 어쨌든 그 예우를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딱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 높아져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정도를 알아주면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 정도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에서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이런 예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불끈불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수준에 비해서 낮은 예우를 받을 때 사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서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10이라는 사람이 10이라는 대우를 받으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10을 가진 사람이 5라는 예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라는 것이 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은 희한하게도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에서는 낮은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다. 목사가 이렇게 영혼들을 갖다가 길들이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이길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잘난 찰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예수님께 상 받기를 소망하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 영적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단을 많이 강조하고 교리를 많이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 신앙이 제일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다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교인들도 물어보면 목사 못지않게 다 압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인은 이래야 되고 성경은 이런 것이고 다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 지금 여기 다 이루고 계시지만 여기에 올라와 설교하라면 저보다 못할 사람은 2명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잘합니다. 왜 알 수 있느냐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나 저에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망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어느 교단, 어느 신앙, 어느 교리 이렇게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교단에서 나를 인정하고 그 신앙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별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차 사회에 나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나와 보면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더 깊은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계속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왕이 볼 때에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자가 되어서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왜 저렇게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미친 짓을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처음에는 굉장히 인정을 받지만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온 나라가 다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왕한테도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내 목숨을 차라리 지워서라도 살려달라고 빌었던 자기 민족들도 자기를 원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양쪽 다 이제 좀 버림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모세는 예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 많은 고난을 다 견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또 자기 국민들이 자기를 몰라보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정은 바로 왕도 아니었었고 국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신앙이 가장 충만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장차 나의 신앙을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하실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인정받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맞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과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바로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3장 한번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뭘 외쳤다고요? 침례 요한이 외친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예수님이 외치신 것도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외친 것도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전하실 말씀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다 기록하자면, 하신 일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모든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에 첫 번째 입을 여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신앙의 기초는 바로 회개입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열매라면 그 열매를 맺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끊임없이 내게서 올라오고 있는 이 정과 욕심을 살려고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내 자존감, 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싹을 자르듯이, 농부가 매일매일 밭을 매듯이 계속 잘라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지 않고, 바울이라고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고, 바울이라고 왜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을 정도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 정도로 이적과 능력이 있었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속마음을 계속 잘라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내게서 예수만 존귀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다음부터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고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빗대어서 자기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로 건설되어져 있다면 절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교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외치는 것은 다른 걸 보지 말고 이 신앙의 출발점이 회개이기 때문에 바로 네 자신부터 항상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부터. 이 회개라는 말이 달리 말하면 결국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틀림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왜 남은 그렇게 정죄를 잘하고 잘못을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너는 지금 왜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느냐? 네가 심판주냐 하는 것이죠. 네가 헤아리는 것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네가 정죄함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만한 지혜가 없다면, 나를 돌아볼 만한 영감이 없다면 결국 돌이킴이라는 회개도 없을 것이고, 매일매일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한다는 말만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을 얼마나 정죄하고 남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하면서 결국 일생을 살다 갈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얼마나 이렇게 간사하기도 하고,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밤에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문제는 그 다음날 응답이 왔습니다. 옆에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했던 자녀를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안 옵니다. 그때 응답받은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보다, 나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버떡버떡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인지, 교만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에 잘 보시면 20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이적도 많이 일으키고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이신 이 고울들이 어디냐면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근데 이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갈릴리요, 어떤 사람 벳세다요, 어떤 사람이 고라시나 말할 때에 벳세다와 고라시는 왜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는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잘 피어나고 물질도 얻어먹고 몸도 건강하고 하늘이 잘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지금 베푼 내가 그 능력들을 지금 너희가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지금 아마 돌이켰을 것이다. 너는 근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벳세다와 고라신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운 말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와 고라신을 갖다가 뭐라고 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마지막 날에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께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뛰어나서 이렇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언뜻 들어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또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 통해서 간혹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게 답인데, 우리는 마치 내 행동에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노력이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과연 가능할까라면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답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밤을 새워 내가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내가 집을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한들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무슨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간증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옆에 사람보다 내가 먼저 응답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응답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왜 너보다 높은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에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수긍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사람처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매우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높기를 네가 정말 원한다면 이 땅에서는 낮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되어라.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할 것이고, 스스로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반드시 금방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자식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이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뒤에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그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길거리에 쫓아서도 바로 이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까? 야, 길거리에서 무슨 얘기 그렇게 많았느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거든 낮은 자가 되어라. 그래야 높은 자라고 분명히 칭함받을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목사가 없고 이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 나름대로의 탑을 가지고 있어서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시고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예우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구를 세울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세우자니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저 사람 세우자니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왜 그러겠습니까? 다 본인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명을 택할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행사를 하더라도 누구를 세울까 고민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들이 다 내려놓았다면 괜찮습니다. 주의 막대기라도 나를 쓰신다면, 정말 나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다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낮은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되었더라면 무슨 일을 시킨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요,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감사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론으로만 끝나 있지 현실에서는 이게 이렇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어찌하든 간에 저 사람을 이겨야만이,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것을 보여야만이, 내 허점을 감춰야만이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쫓을 수는 없다.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본문 앞이니까.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물어보시더라도 날 잘 따라오고 있냐 물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예 그러겠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면 당연히 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것처럼 네가 나를 지금 잘 따라오느냐 이렇게 주님 물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나 지금 예수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힘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를 지금 잘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부인하고 있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두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그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묻겠죠. 자기 부인이라는 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와 닿질 않는 거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분명히 숱하게 노래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아직도 무언가 대우받지 못하면 불끈불끈 나오고 누군가 나보다 잘난 척하면 속이 뒤틀리고 누군가가 나 잘났다고 칭찬해주면 왜 이렇게 우쭐해지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남들보다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것, 남들보다 재주가 많다는 것, 남들보다 지식이 많다는 것, 누가 그것을 알아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 바울은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우리는 말도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왜 그게 그렇게 좋은지 이게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인 말이고 신앙으로는 절대로 안 버렸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못 버렸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높은 자가 올 수가 없다. 두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저녁에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은 이건 사실 신앙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 왜 목사이겠습니까? 집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반장과 부반장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게 학생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떼어놓고 주님과 나만이 이렇게 대면했을 때 과연 주님께서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너는 나를 따라온다고 말을 했지만 너는 썽썽하게 네 자신에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내 속에 품으라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하면 내려놓을 게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는 참 성질이 그렇다더라. 아무에게는 참 아직도 너무나 잘난 체를 많이 하더라. 아무에게 너무나 고집이 시다 하는 것들은 두렵게도 지금 내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지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되었을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은 천국에 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낮추어라. 이 말이 신학으로서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까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마음 중심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내 성격이나 내 옛사람이 아직도 불끈불끈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게 생명 주신 예수, 나는 그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신앙이 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정말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피워내는 작업, 나를 낮추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워나가는 영적 생활이 있게 하소서. 예수 세 무릎 꿇고 간절히